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4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시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같이 읽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곳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정렬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뉴스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뭘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단체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단체에 다 함께하는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개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시는 일들을 미션으로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 드린 참 예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예배에 준비하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새가족 수련회 올라가서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목사가 늘 듣는 말씀일 수 있고요. 늘 같은 현장일 수 있잖아요. 사실 어쩌면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침 5시 반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좀 여유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10시 안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10시 안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앉아 있노라니 서로 담소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 수첩도 다시 확인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잠시 하나님이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산 쪽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가끔 가는 곳입니다. 가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실은 저보다 한 2, 3년 연상인데 늘 이렇게 훈련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제가 보면은 훈련 빠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당신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가다 마주쳤어요, 산에서. 이 목사님이 나를 딱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또 이게 통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다시 꼭 안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풀고 나서 뭐라 하면 멋있어. 그러니 내려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올라가서 잠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30년을 때로는 새가족 때로는 지교회 아침 새벽에 제자들을 함께 하면서 때로는 140km, 150km 때로는 160km를 밟아가면서 오르내려 그 은혜 받는 이 현장, 이 동산을 제가 사실은 조금 젊었을 때는 제가 거기를 가면은 아침에 꼭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그렇게 오르내리던 이 동산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30년을 이곳에 오르내리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하고 그 목사님은 서로 그냥 악순화해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동안 같이 만나고 다니면서 말 안 해도 소통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안 해도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면서 조금 글도 써보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하는데 찬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조금 틀리는데도 찬송이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예배 준비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해보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 예배로 항상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복음이 확인됐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인했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확인된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확인된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 저주, 사단, 흑암권세 결박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게 예배죠.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와서 앉아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확인된 증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내가 봐하고 듣고 해왔던 것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뭘 내가 지금 말씀하고 뭘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응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감히 놓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사역한다고 떠들겠습니까? 뭐 아이들 데리고 막 말씀 막 그런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클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렘넌트 속에 유대인을 능가하고 3단체 살릴 그런 렘넌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야망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귀신 섬기는 자들도 저를 할지인데 하나님이 섬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제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데 어찌 세상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겠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열방 중에 구워주고 나눠주지 모든 머리고 꼬리 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그럼 지난 뭐 했냐? 안 되는 게 맞아요. 되면은 안 돼요. 되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비난입니까? 아닙니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 복음 확인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참예배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조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내 문제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조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준비가 돼야 합니다. 뭐 예배 또, 뭐 훈련 또, 그런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쩐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걸 듣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해요. 지금 다른 거 다 내고 말씀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 들으려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들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아니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 자꾸 믿으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데요. 누가 뭐래도 믿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것은 첫사랑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첫사랑에 고백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건 고백은 한 걸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백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언약이 되도록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많은 얘기 듣다가요 중요한 걸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고백한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꽉 붙잡으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언약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가 사는 이유가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 듣고 있고 내가 오늘 현재 나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는데 꼭 예배의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듬뿍 누리셔야 해요. 예배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듬뿍 잠기세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쓸데없고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많은 생각 있잖아요. 뭐 집에다가 뭐 가스도 안 켜놓고 나온 것도 있고 빨래도 좀 날다가 뭐 이런 거요 다 불필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금 뭐 하냐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고 얼마나 들어온 말씀입니까?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고 그래서 그 짐승애가 안수하시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이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다른 얘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도요 여기에 여러분이 빠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빠지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참 예배로 항상 받을 응답이고요. 지난주에는 번제와 소제로 드리는 참 예배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제, 이것은 사실은 곡물인데 헌물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냐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침에 나오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딸내미가 예배드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봉투를 담아주고, 미안해요. 지금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빼서 주더라고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집사님 부탁해요. 예배 저녁에 준비하세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헌금 준비를 저녁에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헌금을 그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커요. 그렇잖아요.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헌금이. 아멘이죠? 헌금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소제가 감사로 드려지는 곡물이듯이 헌금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는 봉투에다가 꼭 쓰셔서 헌금을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적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일 예배인데, 이제 이렇게 같은 이 와이프가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방해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더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잠시 기도해주고 일을 계속하면요, 나를 예수 안 믿겠다고 발버둥 치던 내 여자도 뭔가를 보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주섬주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 나가는 니나 내나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지, 한 길을 여러분 한 것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아닙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고 응답으로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거 없이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해보라 하고 하라 하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님이 237 나라를 살릴 전도선교에 증인으로 부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올 응답이에요. 지금 보시잖아요. 부경대 교수님 보셨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제자들 전부 파송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맞는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세계 복음화 얼마든지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한 사람만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목사가 밥 먹고 헛소리 하고 앉아있습니까? 들어온 다민족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우리 라나 목사, 오장로님 잘했건 못했건 간에 라나 이 전도자 세워놓고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나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지금 하는 거 없습니다. 잘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는 언약을 놓지 않았어요. 라나를 통해서 레파를 살릴 그런 정말 중요한 전도대로 사람이 세워서 쓰실 걸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라나는 말도 안 해요. 거의 뭐 소통도 못 해요. 저는 눈만 보고 마주쳐도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팔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오장로이실 때는 뭐 그래도 데려다 밥도 먹이고 뭐 이러고도 했지만 여러분 저 친구 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오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교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도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237 시대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받을 응답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해요. 왜 화목제라고 하냐?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함께 했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원수된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하는데 나도 모르게 60만 원에 살잖아. 그럼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나. 막말로 좀 돈밖에 몰라요. 돈이면 답니다. 그래서 어쩐지 세상에서 성공했네.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 자체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생각 계속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여기 걸려들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불안하다.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갖고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재벌 얼마나 대단하면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가 된 이 가로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인간만 영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인간이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를 하지 않으면 되면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것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다 하지요. 뭐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 하고. 근데 이 사단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는데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물로 죽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 공중권세자는 사단의 영을 쫓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있는 겁니다.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죽은 사람 가지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사람들의 인권 뭐 대단한 사람, 뭐 서울시를 최고로.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어해요. 스스로 끊어요. 이게요 오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말씀해 왔더라잖아요. 뭐 하면서요? 계속 짐승 잡으면서 피 뿌리면서.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계속 짐승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다는 말은 너무 엄청나. 보내신다,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예요? 항상 이걸 누려요. 한번 아는 게 알고 끝내 아닙니다. 또 누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입니까? 이거 세상 사람이 알아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앉아 예배드리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느껴져야 해요. 이게 방정 뜨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져야 해요.
물어보세요. 어쩌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어쩌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이거 이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 사실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화목제에.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 조금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15절, 16절 보면 무슨 제사를 지내면 역시 감사제예요. 그리고 서원제를, 그리고 자원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간략하게 썼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자꾸 나면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100% 인정해요. 성질 나는 건 성질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한 떠나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뭐야, 지금도 돈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했냐? 미안합니다. 어차피 나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화목제. 근데요, 여기도 또 짐승을 잡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짐승 잡지 않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해. 우리가요, 하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소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지르면 안 돼요. 이것도 짐승을 잡아들여요. 그래서 똑같이 번제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잘 아셔요. 여러분은 이거 마음에 감사하고 소원한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 잘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이 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말해놓고 자꾸 헷갈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꼭 붙들고 소원하고 내가요 얼마나 은혜 받으니 아예 이제 내가 자원해버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그것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이것도 또 짐승을 잡아야 해요. 근데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면 항상 받을 응답이래요. 오늘도 화목제의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속죄제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죄의 문제는 제일 먼저 여러분 번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죄예요.
다시 말해서 원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자꾸 나오는. 근데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돈 좀 들었겠죠, 그죠?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최고의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지금 제사를 드리는 얘기 속에 가장 중요한 원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르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할아버지들 만나요. 그 할아버지들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만큼 죄 없이 살라고 해라. 그래 내가 그걸 어떤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할머니가 물어보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 없이 잘 사셨어요? 아, 말도 말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변 사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 무슨 죄 는다고요? 여러분 자범죄. 원죄에 허물로 온 죄를 자범죄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실수하면서 져요. 어떻게 저도 실수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죄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우리가요 늘 남이 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볼 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 뭐하러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잘 살고 잘 먹는데. 근데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보세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자, 4장 3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진짜 어떻게 해요? 계명 중에 부지 중에 허물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오늘 13절을 보면은 또 온 회중이에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족장들.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평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전부 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깨달으면 와서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준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뭐야?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 때문에 가지고 죄.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면은 다락방에는 뭐 회개가 없다 말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저 방콕을 갔어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보고 다락방에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덤비면요 여러분 전부 다 손가락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모르고 자기 죄는 모르고 자꾸 남의 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자꾸 티를 빼라고 덤비는 거예요. 이 성경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이미 끝났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만 하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흐름 속에서 내가 안 놓치고 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나마 그때마다 훈련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는데 이런 거를 내가 안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죄예요. 목사님은 훈련 안 받았더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가지고 논을 한다면요 이 자리에 앉으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멘. 큰 어려운 말입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인간이 자꾸 죄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참 예배로 항상 받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자꾸 조심해라. 사단은 절대 복음을 못 듣게 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 복음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도 오셔서 다 이루시구나. 이거 여러분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자꾸 하는 것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요 잘 몰랐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3살에 막 정말 구원을 받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내가 저지르는 일도 많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제가 이거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느 날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요. 사실은 그날 이후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러지만 저는 완전 해방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저보고 잘못해요. 아니 이거 얼마나 간단한 건데 이게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복음 듣고 회개하면 끝나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들어보는 거 아무 다녀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받잖아요.
아니 뭐 미투 사건이 벌어졌는지 뭐가 벌어졌는지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랬네, 뭐 잘 몰라서 그랬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끝나고 살 길이 열리는데 할 일이 더 훌륭한 일이 더 많이 있는데 딱 잡아놓고 죽어버려. 들키면은 별의별 일이 다 나오니까 죽어버려. 망신이잖아. 사단은 죄짓게 해놓고 완전히 끌고 가버리잖아. 속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일 듣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끝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과거는요 다 발판되는 거예요.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안 될 수밖에 없었고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을 내가 보면서 아, 오늘을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은 얼마나 중요하니까 오늘이. 여러분 오늘이 없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럼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항상 화목제, 속죄제, 사단에 속지 마시고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받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속힌 자, 사단에게 잡힌 자들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는 것 같아도 안 해요. 저주 재앙을 막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교회 좀 짓고 내 문제 해결하고 그건 절간에 가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신자 현장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미션 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여러분 말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뭐라든가 237 나라 살림. 여러분 다민족도요, 저와 여러분이 다민족 현장의 오지 현장만 한 번만 제대로 보면요, 아, 이게 선교할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서원제가 나오고 자원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 참예배로 날마다 응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지금까지는 다 그냥 놔뒀는데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렘넌트의 멘토십니다. 여러분 렘넌트 앞에 여러분 세워놓으면 할 말이 다 있고요. 렘넌트 그걸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션 가지고 우리가 인턴십하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3팀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예배로 항상 화목제, 속죄제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